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음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만져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선생님에게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경 공부 졸업하신 분, 우리 이재일 집사님은 격주로 오시니까 다음 주에 하시고요. 오셔서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공자 집사님 오늘 성경 공부 앞으로 나오시죠. 오공자 집사님 나오시고, 오공자 집사님이 오늘 합시다. 우리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그냥 나오시죠. 저 누가 꿀을 2병 준비 나오시는데 일로 올라오시죠. 누가 전도하셨지요? 안영희 권사님? 예. 김민경 권사님 했어요? 예. 그러면 김민경 권사님 하나 놔두고 나중에 가져가시게 하고요. 그 오홍자 집사님, 자 하나 한 병 드리고,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예, 성경 공부 이제 하고 제인대까지 마치면은 꿀을 선물 드리는데, 저 꿀을 보면요, 저 꿀 한 병을 모으기 위해서 벌들이 수도 없는 꽃들에 가서 조금씩 모아가지고 온 걸 내가 앵벌이 하잖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저 꿀을 그냥 뺏어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요, 만약에 우리가 벌들을 보호해 주지 않고 하면은 벌들은 생존을 못합니다.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또 병이 있으면 병도 또 질병도 예방도 하고 여러 가지 관리를 해주고, 그 대가를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게, 그러니까 서로가 윈윈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웃으려고 하지만 진짜 앵벌이는 아니에요. 근데 저 한 병의 꿀을 따기 위해서 벌들이 얼마나 많은 꽃을 찾아다니고, 참 그거 보면 꿀 뜰 때마다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자, 물리학이는 그렇게 하고, 여러분 공부 하셔서 꿀 많이 타가시고요. 전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꿀 많이 타갑니다. 우리 교회는 꿀을 교회에서 가져가 잡숴야지, 사과 먹는 사람들은 뒷말을 안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도를 한번 띄워봐 주시죠. 지도를 한번 띄워봐 주시는데, 이 지도가 무슨 지도냐면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갔다가 2차 선교 여행인데요,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다시 믿음을 세워주는 그런 일을 2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자, 저 출발이 어디냐면 안디옥 교회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저게 이제 팔레스타인인데 지중해고, 그 밑에가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쭉 올라가면 안디옥인데, 안디옥은 이스라엘이 아니었죠. 자, 왜 안디옥에 저 교회가 세워지냐면은 예루살렘 초대 교회가 핍박을 받고 많은 순교자가 생기고, 특히 사도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했잖아요. 야고보는 사도 요한의 형님입니다. 순교를 당하니까 이제 흩어지기 시작하는데요. 베드로도 그때는 예루살렘 교회 있지 않고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저기 가서 교인들이 그 교회를 세웠습니다. 흩어져 가지고 피신같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 다음에 안디옥 출발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래서 이 길은요, 로마에서 만드는 국도와 같은 그런 공도입니다. 공로이기도 하고 공도하기도. 그래서 여기서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소아시아 서단의 최고 도시인 예베소. 예베소는 투르키에, 지금 터키를 투르키라 하잖아요. 여기에 주의 수도입니다. 예베소는 저게 바닷가에 있잖아요. 이런 결심을, 예배소를 가려고 결심했는데, 그러나 이런 바울의 계획에는 아랑곳 없이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부르기아와 북부 갈라디아 주로 인도했습니다. 저 부르기아 나오잖아요. 부르기아, 저기도 안디옥이 있는데 저 안디옥하고 아시아주 안디옥하고 여기에 팔레스타인 안디옥은 좀 다른 동명 이인이 아니라 이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북쪽으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고 결심했는데 성령님이, 전도의 주체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그쪽으로 인도하지 않고 무시아로 인도를 했는데, 무시아에서 조금 나가면 바닷가에 항구가 드로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드로아. 그 드로아를 건네면 저기가 빌립보가 나오는데, 저거는요, 저기는 이 바다가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됩니다. 이게 떨어져 있는 겁니다. 저기가 저 다른 그 땅이 다른 땅입니다. 넘어가면 이제 빌립보가 저 유럽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저기를 넘어감으로 유럽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바울이 만약에 안 건너가 떨었으면 유럽에 지금 복음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데 성령님께서 바울의 발걸음을 전혀 반대 방향인 소아시아 서단의 도시 드로아로 향하게 하셨고, 이제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의 발걸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드로아에서 도착한 바울은 망설임이 계속되던 어느 날 밤 환상 가운데서 마게도냐인이 자신을 향해 손짓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지도를 이제 꺼버리고요.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16장 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성경을 봅시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아시아는 지금 터키, 투르키아입니다.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스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북쪽으로 갈랐는데 허락하지 않고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드로아는 아까 그 해변가 항구죠.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가서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라. 인정했다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결심했다는 건데요. 자, 이 말을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전도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성령님이 감동 주시고 인도하는 데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드로아에 있는데, 드로아까지 하나님 예수님이 인도하셨는데 그걸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고 있는데, 밤에 환상 중에라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꿈이나 환상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나 환상이나 다 그림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환상은 천년색으로 나오고 꿈은 흑백으로 나옵니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똑같는데 꿈은 잠잘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림이고, 환상은 깨어있는데 보여주는 건데요. 그러나 실상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본 그것이 가치 없이 여기가 싶어서 비몽사몽간에 그러잖아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꿈은 뭐냐면 몽상계시입니다. 몽상계시. 다니엘이라든지 뭐 구약에 또 신약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꿈을 통해도 하나님이 계시를 하시거든요. 이것은 환상이나 꿈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 더 어떤 것이 낫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종이고 유명한 분인데, 하나님 사랑하는 분인데, 이때 하나님이 직접 모세처럼 바울아 마게도냐를 건너가라 음성을 들려주시든지 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건요, 우리는 땅에 있고 하나님 하늘에 계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알려주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 생각만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왜 하나님은 음성 안 들려주시고 이렇게 환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느냐 하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이라도 잘못하면은 마음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조금 업순여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우리 속담에 손자를 귀엽다면 할아버지 뭐 쥐고 흔든다고? 상투를 쥐고 흔든단 말이에요. 사람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수준에 맞게끔, 어떤데 예수님을 만난 분들 보면 대부분 보면요, 예수님은 어떤데 한 말씀도 안 할 수도 있고 한마디만 할 수 있고 자상하게 우리에게 말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이 뭐라냐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는데 자세하게 어떻게 안 일러줍니다.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하나 열어주시고요. 사도 바울 같은 분에게도 우리 생각 같으면 하나님이 직접 음성 들려주시고 앞으로 마게도냐 가서 빌립보 성에서 교회를 세우라 이렇게 안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이 어떤 계시만 사인만 있으면 순종하고 따라가도록 원하시는데, 거기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순종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에게 하나님 들려주신 그 사인은 천차만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그 교단에 여자 목사님이 있는데 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름이 신미경이에요. 그분데 아마 그분은 조금 이런 걸 좀 뭐랄까 이런 은사가 있는가 본데요. 그 우리 저 뭐 교단 옮기는 문제 때문에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분이 우리 이제 여럿이 모이는데 그러더라고. 비몽사몽간에 그러더라고. 내가 비몽사몽간 하지 마라. 꿈도 그 계시다. 꿈이라 하면 어때? 내가 그러니까 비몽사몽간에 뭐냐면 뭐 이렇게 쭉 이게 전개되는데, 산적 같은 분이 한 분 나타났는데, 뭐 산적하면 누군지 생각납니까? 산적 같은 나타난 분, 자기가 굉장히 겁을 냈는데 그분을 평소에 두렵게 여기고 겁을 냈는데 하나님 그러시더래요. 산적이 좋은 사람이니까 저분 말 따라가. 저분이 판단한 대로 따라가라. 그런데 산적이 누구냐 했더니 산적이 차목의 목사님이라더라고요. 제가 꿈에 나타났는데 우리 교회 어떤 분에게는 호랑이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 여자 목사님은 산적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그분 이야기가, 그래서 산적이 무서워했는데 하나님 그러시더래요. 저분은 좋은 사람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산적 결정한 대로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꿈에 어떤 데는 산적이 되기도 하고 어떤 데는 호랑이가 되기도 하고. 우리 저기 김창희 집사님이 꿈에 호랑이를 만났는데, 자기 만났더니 호랑이가 막 엄청 크고 무서운데 벌벌 떨고 있는데 호랑이가 사람처럼 버떡 서더니요, 그 김창희 어깨를 이렇게 토닥토닥 하면서 같이 어깨 동무하면서 자상하게 그렇게 뭔가 호랑이가 설명을 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호랑이가 내가 이름이 범인데 그래서 내가 그렇게 좋습니다. 어쨌든 이 환상이라는 건요, 환상, 꿈,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 그림이 나타나는데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그 이야기 하나 할게요. 제가 한 달 좀 넘었나요? 우리 산부 예배 때는 이야기를 했는데, 꿈이 어떤 거는 하나님 주신 꿈이 있고 어떤 거는 아닌 게 있습니다. 그거는 구분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꿈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굉장히 어떤 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무슨
이런 정서를 가지고 있는데 한 5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엄청난 갚부는 부자라는 걸 내가 이제 알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가서 내가 그 한 장만 좀 줄 수 없느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를 좋게 여기가지고 한 장을 주더라고요. 주는데 딱 보니까 그 정서에 132억짜리야 그게. 꿈에도 엄청 기분 좋은 거예요. 와, 132억을 탁 받았으니까 그 정도만 이야기할게요. 긴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만큼 할게. 엄청 기분 좋더라고요. 여러분 나인데 잘 보이면요 뭔가 국물이 떨어지는 거 있어요. 자, 그만큼 하고 오늘 꿈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환상 보니, 이 환상이라는 건 꿈이라 사실은 밤에. 그래서 이제 건너가서 11절 보니까 우리가 들어와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서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러, 이게 빌립보는 바로 이 전체가 마게도니아입니다. 이게 유럽입니다. 이쪽이. 여기는 더로아는 터키는 아시아고 여기 넘어가면 유럽이 됩니다.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그 성의 수위를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보통 사도 바울이나 또 예수님도 회당에 가서, 회당은 시나고게,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 성전 하나 있고 나머지 지방마다는 시나고게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하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각처에 회당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에 여기는 회당이 없는 거예요. 없는 곳에 없어서 사도 바울이 가서 안식일 날 기도처라는 것은 어디 좀 기도할 만한 곳이 없나 하고 강가로 갔습니다. 강가. 유대인들은 주로 뭐 저게 그 포로 때도 보면은 강가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그런 적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도 보면 강가에서 우리가 버드나무에 우리의 그 악기를 걸어놓고 울었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건 제가 오늘 생략하고, 그래서 기도하러 갔는데 그 가보니까 어떤 모인 여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서 사도 바울이 가서 여자들을 이제 이렇게 접촉 가서 만납니다. 왜? 전도를 만나야 되잖아요.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사도 바울 같은 이런 큰 종이 빌립보 가면은 그냥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전도는 가서 만나야 됩니다. 접촉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접촉을 해야 됩니다. 만나서 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루디아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이 루디아는 어디냐면요 터키 지역에 있습니다. 루디아 두아디라 이 시는 이 터키에 있습니다. 여기서 거리가 지금 마게도니아 여기서는 거리가 한 600km 정도 된답니다. 루디가 아니라 두아디라 시. 원래 이 사람이 루디아는 두아디라 사람이기 때문에 터키 지역 사람인데, 여기에서 그 이제 여기는 양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염색은 이때 뿔고동 있잖아요. 뿔고동, 바다의 뿔고동, 이런 붉은색 나는 이런 갖다 염색 원료를 사용해서 이제 그 장사를 했던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붉은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도 주님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이 마음이 주님이 열어주시면 말귀를 알아듣고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때로는 응답이 들리기도 합니다. 중요한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이게 우리라는 것은 바울과 실라를 말합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때는 뭐 여관이나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 주로 이제 어떤 집에 가서 머물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옛날에 부흥회 할 때도요,
부흥사 목사님들이 오면은 여관이 없고 이러기 때문에 누구 집에 가느냐면 주로 여전도 회장 집에 머물든지 뭐 그것도 안 되면 사택에 머물든지 뭐 이렇게 옛날에는 많이 했습니다. 자,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여기 마게도니아 유럽 지역에도요 아폴로 신전이 있었고 이 신들을 많이 섬기는 사람들인데 아폴로 신은 어떤 신이냐면은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뭐 신이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런 이런 또 신의 능력을 받으려고 예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여기에 그 또 귀신 들린 여자가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여자는요 점을 치잖아요. 점을 칩니다. 자, 17절 그가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주인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아마 여럿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치고는 이 이익금을 배분하는가 본데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귀신 들린 여자가 귀신 나오면 점 못 치잖아요. 그래서 수입이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저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 내가 여기에 그때 1992년도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쪽에 92년도 왔거든요. 왔는데 천호동에 있다가 왔어요. 천호동에 우리 노기아 권사님이 기도원을 지하 1층에 있는데 거기 기도원은 의자가 없고 방석을 깔고 있는 곳인데 그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노기아 그 원장님이 이제 부흥회를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태백이라는 곳에 가서 부흥회를 했는데 참 희한하더라고요. 거기에 그때 나이가 그 사람 나이가 40대는 장로였어요. 체중이 60kg도 안 나가. 참 차분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음란 귀신이 들려버렸어. 음란 귀신 들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여자들 데서 바지를 벗어봅니다. 또 입에 욕을 하면은 귀신 들리는 사람들 욕하는 거는 아주 무지막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욕 많이 한 사람 있잖아요. 욕 많이 한 사람도 욕쟁이 있잖아요. 욕쟁이는 거의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에요. 욕 많이 하면 귀신 들린 사람 내가 들어 많이 만나보고 쫓아보고 했는데 귀신 들리 뿌리면 귀신 딱 역사해 뿌리면 막 입에 욕이 여자라도 욕이 막 상당합니다. 욕이 음란 귀신 들리면 전부 다 음란한 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천호동 와 있는데 그 권사님이 뭐 아직 귀신을 못 쫓아내고 데리고 있다가 금요일 날 저녁에 집회를 어디 가신다고 이 사람을 나 또 갈 수 없잖아요. 내인데 전화 와서 차 목사님이 좀 맡아달라고. 내가 그 귀신 들린 사람 지키러 갔어. 그래가 지키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기도원에 사무실이 있거든요. 그 사무실 난 앉아 있고 그 사람은 뭐 저기 입 받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 기도 안에서. 그래서 그 권사님 식구들 연락해가 다 와가지고 찾는데요. 어디가 올라가 있느냐 하면 물탱크 지하에 물탱크가 있는데 물탱크 위에 올라가 그 위에 다 엎드려가 있을 때 내가 또 찾을 수가 없잖아. 그래가 찾아가지고 이제 내가 데려오겠는데 아무도 없을 때 내하고 둘이 있을 때 내가 볼기짝 할 때랬어. 내가 그때 나이가 38쯤 됐어. 내보다 2살 많았어 이 사람이. 한 대 때리니까요. 이따가 뭐라고 하냐면 나보고 너 예수의 종이로구나. 나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요. 내가 있는 이야기 그대로 할게요. 예수의 종 짬지 한번 보자고 덤비는데 아니 1대1로 있는데 지금 둘이가 지금 육박전이 벌어지는 거야. 얘들 덤빈다니까요. 내가 한 대 때렸다고. 그래서 제가 뭐 둘이 뭐 그 의자도 없고 방석만 있으니까 기도원에 내하고 둘이 유도를 했잖아요. 내가
유도 기술로 뭐 빗당겨 치기로 해가지고 그냥 한번 태기장을 쳐가지고 누르기 들어갔다니까. 누르기를 딱 하니까 이야기가 내가 몸무게가 지보다 배가 많잖아. 그러니까 또 이따가 뭐냐면 바알세불 새끼 죽는다고 소리 지르더니 항복 그래가지고는요. 그 다음부터는 내 말에 이제 꼼짝 못하는 거야. 저기 누워 있어 가면 탁 누워 있고 내 말 하면. 그래서 저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요 정신병 가면 영권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사슬에 묶어놓고 매질을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야. 그 제압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 말을 꼼짝 못하는 게 이제는 항복했으니까. 그래 그날 저녁에 금요일인데 우리 이제 금요일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교인들은 많지 않지만은. 그래서 내가 이제 교인들 다 전화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다 모이라고 그랬어요. 기도회를 거기서 한다고 모이라고 그랬어요. 하니까 평소에는 뭐 믿음 좋은 척 하던 어떤 뭐 분들은요 그 앞에 와서 벌벌 떨면서 목사님 나는요 귀신 들리는 스님처럼 있다 하니까. 그러니까 시험은 쳐봐야 돼 한번. 능력인지 없는지 귀신 들린 사람 한번 시험을 쳐보는 거야 한번. 그래서 내가 그 여자분들인데 걱정하지 마라. 옷 벗거든 돌아서고 영화거든 듣지 말아라. 그리고 내려와서 이제 그 사람 딱 눕혀놓고 찬송 부르고 지금 막 우리끼리 떨어져 있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이제 그 귀신 들린 사람인데 이제 배에 안 쏟고 손에 얹고 이제 기도하는데 다 와서 옆에 와서 이제 찬송하라 그랬어요. 그 사람 눕혀놓고 누구라 하면 딱 누워 있어요 그 사람. 그렇게 기도하는데 안수기도 하는데요. 이 배가 구렁이처럼 이래 하더니 나간다 하더니 침을 3번 탁 뱉고는 사람이 정상이 돼버렸어. 그래서 얼마나 사람이 얌전하고요. 뭐 완전히 뭐랄까 뭐 남자인데 아주 착한 사람이요. 그래가지고는 목사님 내가 혹시 뭐 실례한 일이 없냐고.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돼버렸어. 그 뒷이야기는 하지 않겠고요. 그런 일이 이제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귀신 들린 게 예수의 종이로구나. 그리고 기분도 한편은 좋더라고. 귀신이 인정해 주니까. 자, 어쨌든 자 지금 그래서 이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19절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가 관리들에게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이 사람들이 로마 사람 아닌데 이때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대단한 권세가 있습니다. 함부로 매질도 못하고 감옥도 안 가두거든요.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는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우던. 착고는 이러면 나무로 이렇게 호물 파가 발목을 딱 끼우잖아요. 그럼 못 움직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실제로 로마 시민권이 있거든요. 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권인데 신문도 안 하고 재판도 안 하고 그냥 옥에 가둬본 거예요. 매질해가지고. 이 지금 이 상관들이 큰 지금 잘못을 저지른 겁니다. 여기에 지금 그 로마의 하급 관리인 치안 단속 경찰인데 이게 원문에 보면 릭토르라고. 릭토르. 우리가 뭐 토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망치 들고 뭐 이런 건 토르. 이게 릭토르인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매질을 했는데 이 관리들은 짧은 몽둥이 손잡이가 있습니다. 손잡이 몽둥이가 있는데 그 끝에 가죽이 여러 가지로 갈라진 그 가죽을 거기다 붙여가지고 연결된 채찍을 가지고 다녔으며 이 채찍의 손잡이에는 도끼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치안 담당 관리는 릭토르는 즉석에서 죄수를 채찍질하거나 아니면 중죄인인 경우 그 도끼로 곧장 사형을 시킬 권한도 있었다 합니다. 한편 고소를 당해 로마 관원에게 심한 채찍질을 당한 바울과 실라는 바로 감옥에 투옥됐습니다. 그리고는 여느 죄수와 같이 착고에 채워졌습니다. 자, 이런 지금 위기를 당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너무 억울하고. 아니 지금 한 것은
정당 방위로 하도 일어날 괴롭히니까 예수 이름을 맹하는 귀신아 떠나가라 했는데 귀신 나가고 안 나가고는 뭐 그게 무슨 잘못입니까? 단지 이제 이들에게 귀신 들려가지고 수입원이 끊어졌다는 그 일 때문에 이렇게 매맞고 억울하게 재판도 받지 않고 감옥에 갇혔으니 참 위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보면은 시험 치기 전에는 어떤 제가 그 이름도 기억나는데 중학교 때 그 우리 반에 김윤영이라는 애가 있는데 걔는 시험 치기 전에는 공부 제일 잘한 것 같아. 엄한 거 다 발표도 하고 엄한 거 다 똑똑한 척해. 근데 시험 치면 20등 정도밖에 못해. 근데 이 상근이라는 애는 있었는데 걔는 우리가 그때 우리는 60명 70명 한 반에 됐거든요. 걔는 그때 내가 알기로 20번이야. 작은 애인데 수업 시간에 아무 말도 안 해. 존재감도 없어. 그런데 시험 치면 걔가 1등해.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쳐봐야 그 사람 실력이 나오잖아요.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건 시험을 쳐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위기라는 것은 우리가 시험 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을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시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테스트가 있고요. 하나는 템테이션이 있습니다. 템테이션은 유혹하는 겁니다. 어쨌든 두 가지 시험을 쳐봐야 그 사람의 믿음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위기를 당했을 때 사도 바울은 이 위기가 시험인데요. 시험을 이기면 반드시 그에게 면류관의 상급이 주어집니다. 대가가 주어집니다. 우리 진정주 약사님 간증 들었잖아요. 그 여동생이 그 심장병으로 못 고치는 뭐 그런 병을 부정맥 못 고치는 뭐 그런 걸 했는데 결국 그 시험 때문에 고난 때문에 이분이 아주 유명하게 돼가지고 집세도 못 걱정하던 사람이 지금 뭐 1년 매출액이 200억이 넘다 하잖아요. 약국 해가지고. 어쨌든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환난, 위기, 시험은요 그 뒤에 이기고 나면 큰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나 위기 어떤 어려움이 올 때는 그건 금은 보자기에 보자기로 산 그 축복이 남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이아몬드일 수도 있고 그게. 여러분 고난이 오면은 고난만 하나만 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 고난 왔잖아요. 홍해 가려고 지나니까 얼마나 큰 복이 왔습니까? 다니엘의 사자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의 풀무불. 고난 속에는 고난을 우리가 이기고 나면 위기를 이기고 나면 우리가 큰 상급이 온 줄로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위기를 이기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위기를 이길 수 있고 자, 지금 우리가 경제 위기도 오고 여러 가지 위기도 오잖아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뭐 경제가 어려운 분들도 계실 수 있고 한데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 것인가 그 이야기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위기다 하는 느낌이 왔을 때는요 위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회가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위기 왔을 때 어떻게 했느냐? 자, 16절. 근데 이제 우리 쪽을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큰 종 사도 바울 같은 분이 나쁜 짓 않고 복음 전하는데 왜 어려움을 주셨을까? 마태복음 5장 10절에 12절 한번 띄워주시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왜 고난을 주시냐면요, 첫째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상이 큽니다. 둘째는 고난을 통하여 믿음이 강해집니다. 셋째는 이 고난을 통해서 오고는 모든 우리들의 세대에게도 간증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입니다.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없는 겁니다. 반드시 고난을 통과했을 때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그 원칙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도 그랬고 모든 선지자들 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예, 거기까지만 봅니다. 자, 여러분,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하는 자들, 특히 순교한 자들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런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고난을 위기를 만났는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면요.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우리가 한번 25절 26절 읽어주시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예, 이때에 바울이 원망불평하지 않고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흔들리고 옥터가 흔들리고 창고가 열려져 버렸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팩트예요. 오늘 오후 예배 때 제가 실제로 요즘도 이런 일이 있었던 걸 간증을 한번, 제 이야기 아니라 내가 들었던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오후에는. 자, 이 말은 뭐냐면 오늘 또 우리가 위기를 당했을 때 감사와 찬송과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매였던 착고가 풀립니다. 우리의 매였던 것이 감사함으로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시편 50편 14절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며 서원을 지키는 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셨어요. 내가 오늘 간증 하나만 하고 마칠까 하는데요. 그 오세종 목사님이라고 우리 많은 분 다 아실 겁니다. 박재봉 목사님의 그 사위 되신 분인데요. 오 목사님 간증인데 그 옛날에 젊을 때 양재동 저기에도 부흥회를 하는데요. 부흥회를 하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그 중풍병 환자가 이 팔이 안 올라가는 환자가 찬송을 부르는데 팔이 펴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하다가 그 사람 중풍이 나선 거예요. 팔 펴진 거예요. 팔 펴졌는데 그럼 목사님이 마치고 기도하는데 이제 그 사람이 팔 펴서 가다가 안수기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입신에 들어갔어요. 입신은 그냥 혼질을 하는 상태가 아니라 진짜 입신은 천사에 이끌려서 천국을 갔다 와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2시간 동안 입신해가지고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명문대학교 나오고 참 그 어릴 때 친정도 아주 부자였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 어떠냐면 사업하는 것마다 안 되고 이 사람 병들었고 그다음 자녀들은 남편 다 명문대학 나오고 다 공부도 잘하는 사람들인데 아이들은 다 학교도 못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었답니다. 왜 우리가 사업하는 것마다 저렇게 안 됩니까? 하니까 너희들이 어렸을 때 가난한 사람들 얼마나 멸시천대했느냐고. 너희들 좀 잘 산다고 가난한 사람들 얼마나 멸시천대했느냐고. 두 번째, 아이들은 왜 그러냐니까 너희들 공부 잘한다고 공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멸시천대했느냐. 그래서 이제 이 병까지 들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주님 앞에 이제 회개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그 중풍병자의 팔이 안 올라가는 팔이 찬송하는데 팔이 펴지고 그다음 예수님 만나서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찬송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기도가 막힌 사람들 찬송 회복되면 기도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성가대를 안 하고 이 찬양들 하는 것이 찬양은 내가 함께 우리가 성가대 가지고 그냥 감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우리가 좀 잘못된 사람들은요 예배 시간 찬송 부를 때 우리가 예배 전 찬송 하는 게 단어가 원래 없는 겁니다. 그거. 예배 전 찬송이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다 그는 하는 게 우리가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감상하는 게 아니에요. 감상. 찬송은 내가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내가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찬송 부를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노래를 성악적으로 잘 부르는 것에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내가 찬송을 부를 때에 팔이 펴지고 묶였던 것이 풀려지는 역사 일어납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뒷이야기는 제가 오늘 좀 생략하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그래 가셔서 사도 바울이 실제 일어나는 팩트인데 오후에는 제가 또 실제 들었던 이야기를 또 해드릴게요. 우리 시대에 감옥에 독방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여튼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열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간증을 오후에는 해드릴 테니까요. 실제로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면 우리 혹시 여러분 중에 뭐 위기를 당하거나 묶였던 문제 있죠? 뭐 사업이 안 풀리거나 이런 분들은요 빨리 회개하고 감사 찬송하면 풀립니다. 이게 감사 찬송할 때 풀린다니까. 오늘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사도 바울이 실제 있었던 일. 자, 주여 우리의 죄를 우리가 1절 부르고 1분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